전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두 번째 강의 눈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자 아시죠? 감자. 우리 감자를 요리를 참 많이 먹는데요. 특별히 감자를 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또 후라이팬에 이렇게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감자를 으깨서, 으깨가지고 으깬 감자 요리가 요즘에 많이 좀 유행을 합니다. 다양하게 감자를 으깨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다른 것들 첨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으깬 감자 요리를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 감자를 으깬다고 해가지고 감자의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 감자의 형태, 외형은 없어집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외형이나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감자의 맛이나 감자의 향이나 감자의 어떤 들어있는 영양소나 효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감자의 영향력은 그대로 있죠.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저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으깬 감자 같은 존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으깬 감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이렇게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좀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뭐가 이인자가 되거나 루저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 으깬 감자 같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서지고 자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자 마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과 섞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내가 이렇게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동시에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초월적인 정말 신적인 너무나도 높으신 존재인 것도 드러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이 같은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을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다. 마가가 이 사건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모습,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처럼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의지가 약해서이거나 뭔가 시험을 받을 만한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인간이 겪는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건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이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스스로가 낮아지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의 일은 굳이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친히 받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신 전 문화부 장관 이의령 박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체험을 하셨느냐, 그 이유를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주 멋진 해석이죠. 너무 쉬운 해석이고. 그러니까 신적이고 초월적이고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받지 않아도 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동일하게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신 이유는 뭐냐? 인간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바울의 표현이죠. 인간의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인간들 안에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신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동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막 골탕을 먹입니다. 인간을 골탕 먹이고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부려먹고, 이것이 그 신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탕 먹이고 부려먹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동행하는 분이다. 동행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뒤에 보면요, 마지막에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친히 가장 가까이 옆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맞추면서 동행하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 멀리 그저 네가 잘하나 못하나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방관하는 사람 존재가 아니고, 친히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눈높이를 맞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우리 교회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 눈높이를 맞추며 복음의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죠. 여러분, 조나단 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죠.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이 내용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반응이 차갑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의 이 전하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입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평생 예수도 모르고 평생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자기들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차갑고 아주 부정적인 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거나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나한테는 복음이잖아. 상대방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 소음에 불과하죠. 듣기 싫어. 여러분, 20세기의 기독교 번증가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비신자와 1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55분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은 5분 동안 내 얘기를 하겠다. 철저하게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서겠다.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요,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늘 언제나 먼저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들어주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인맥을 쌓는 7가지 피읍. 이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피읍. 7가지 피읍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품입니다. 품은 뭐냐? 우리가 품을 팔다. 그러니까 발품을 많이 파는, 품을 파는 사람이 좋은 인맥을 많이 만들 수 있다. 품을 팔아라. 첫 번째 피읍. 두 번째는 폼입니다.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 세 번째,
판은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판이죠. 그러니까 좋은 판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네 번째, 패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 예. 나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 나의 가치를 막 잘 올리면 내가 좋은 인맥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예. 그렇단 말이죠. 다섯 번째는 fun, 예.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유익하고 내가 유쾌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예, 인맥이 많아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섯 번째는 feel입니다. feel. 이거 뭐냐면 공감 능력. 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이 통하고 나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feel은 말도 통하고 느낌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면서 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인맥이 이렇게 넓어진다. 마지막에 펀. 예. 편. 무슨 말인지 편가르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편을 들어주라라는 편을 들어주면 많은 좋은 인맥을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7개 폼, 품, 판, 패, 펀, 필, 편 이렇게 해서 7피읍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보다가 그대로 교회에 딱 적용을 하면요, 예,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우리 이 7가지 피읍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의 눈높이를 쫙 맞추면 친근한 존재로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예,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 오면 유익하고 교회에 오면 정말 정말 은혜가 있고, 예,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어떤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유태인 학살,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인데 그곳에는 600만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학살당한 600만 명의 그 유대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600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두 사람 외국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예, 그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유대인들을 살려준 사람, 독일인 그 쉰들러의 그 동상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고자크라고 하는 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이 사람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고자크라는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중간에 있는 저 분이 이제 고자크고요. 주위에 이렇게 앉고 있는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 사연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연출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독일 군대가 폴란드의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에 유대인 학생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겁이 질렸겠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 고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고자크 선생님은 잡혀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잡혀가니까 같이 잡혀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그 홀로코스트, 예, 거기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 운명을 달리하는.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재미있는 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새카만데 중간에 보면 큰 머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요. 아이들, 그러니까 중간에 큰 머리만 있는 거는 이 고자크 선생님의 두상 형상이고, 나머지 그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근데 잘 보시면 이 조형물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의 머리만 크지 키는 똑같습니다.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저 조형물을 만든 조각가가
정말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을 희생한 이 선생님의 희생을 기리면서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춘, 그래서 그 키 큰 선생님의 키를 아이들과 동일하게 맞추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저런 조형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사랑하는 대상처럼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좀 눈높이를 맞추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복음이 이러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정말 부담 없이 하지만 강력하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고요, 예수님처럼 이 성육신적인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